35절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세계의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훅 뛰어넘었죠? 그 말이라 훅 뛰어넘었어요.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언제나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 1600여 년간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이 성경은 모세가 쓰여진 시기부터 마지막 성경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쓰신 그 요한계시록까지 한 1600년 정도의 기간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저자는 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쓰여졌어요. 근데 그 저자들은 다 환경이 비슷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왕이었고, 또 아모스 같은 사람은 농부였어요. 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능한 학자였죠. 바리새인이면서 학자. 그러니까 또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한 저자들은 참 많은 다른 환경 가운데 썼어요. 우리가 뭔가 다른 한 가지를 보더라도요, 직업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그죠? 그런데 이 역사도 다르고, 그러니까 시대도 다르고, 또 쓰여졌던 그 저자의 어떤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가 100세가 넘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년에 썼단 말이죠. 근데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부를 때 그 나이는 소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뭐 한 많이 먹었어도 한 13살, 14살 뭐 이 정도 됐겠죠. 소년이라. 그러니까 이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우리도 사실은 한 세대만 가도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형군이랑 말이 통하겠습니까? 통할 리 만무하죠. 그런데 뭡니까? 그 나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달라요. 게다가 쓰는 언어도 달랐죠. 그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와 약간의 아람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증거를 할 때, 물론 자증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을 이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요. 성경은 이렇게 통일성을 이룹니다 라고 배운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어떤 한 자매가 성경을 많이 읽었나 봐요. 많이 읽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보건대 이 성경은 어떤 머리 똑똑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다 짜집게 해서 꾸며서 쓴 것 같다는 거야. 이 진짜로 그렇게 그 긴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회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썼을 리 만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일맥상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도대체 그 자매가 성경의 그 일맥상통함을 정말 파악하고 얘기한 건지 그냥저냥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정답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통일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그거에 감격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진주를 좋은 진주가 있어요. 근데 그 진주가 서말이라도 뭐야 보배입니까? 깨어야 보배죠. 그런 것처럼 그 진주 같은 여러 스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 여러 스토리들도 깨어야 보배가 돼요. 근데 그 깨려면 뭐가 필요해요? 실이 필요한데, 그 실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을 통하여서 통일성을 이루어요.
언약이 빠져버리면 이 성경은 창세기와 계시록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책이 돼버려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 언약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은 통일성을 이루는데 그 통일성을 이루는 그 진주와 같은 여러 주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제들을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자면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처음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뭘 줬다? 왕권을 줬다를 시작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거 다 네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네가 왕이니까 네가 주인 행세해. 하나님이 그렇게 위탁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가 진짜 지 인생이 지 건 줄 알고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은 게 뭡니까? 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는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시작하면서 뭘 기록한 겁니까? 네가 진짜 왕이 아니야. 그럼 진짜 왕은 누구지? 를 기록하는데 결론 부분에 계시록에 봤더니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 그분이 진짜 왕이고 진짜 군주고 너희의 지배자야.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의 전반적인 걸 보면 진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에스겔서가 바로 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성경이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봤는데 어찌 보면 에스겔서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진짜 왕이니?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예를 들어 사사기 하나만 보세요. 사사시대가 뭡니까?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까지는 그래도 모세가 이끌었고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왕이라고 하는 칭함은 없었지만 어떤 절대 군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통치자가 있었는데 사사시대는 어때요? 그런 카리스마 있는 통치자가 없는 시대.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했던 게 있죠. 그런 카리스마적인 통치자가 없는 이유는 진짜 너희의 왕은 누구기 때문에? 나 여호와기 때문에 그렇다를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자신을 실제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있으니까 보이는 왕을 자꾸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좀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 딱 잡고 이거 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딱 끌고 막 끌고 왔으면 좋겠죠. 제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군요. 저는 근데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양적으로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가 뭐 말씀으로 옳든 그르든 아무튼 큰 교회를 보면 거의 대부분 목사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책을 보니까 그 교회가 진짜 빠르게 급성장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보니까 한 4년 만에 한 2,000명이 됐대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쳐있는 이 목사님은 우리도 다 전도에 미쳐있어야 되는데 전도에 미쳐있지 않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느 정도냐면 저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산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러 예를 들어서 저 홍성까지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홍성까지 가는데 차 안에서 가는데 그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홍성까지 가서 뭐 전도가 되겠어요. 뭐 우리 동네도 안 오는데 뭘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차 세우세요. 내려요. 그런 부정적인 말 갖고 어디 전도하겠다고 내려요. 그래서 그 두 집사님은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홍성까지 와서 전도하는 데를 합류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러게 해보십시오. 저 목사가 미쳤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 안에는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 그런 열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보면 아이들한테 자유시간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그죠? 선생님한테 오늘 자유시간 주세요 그러면 그래 자유시간
그럼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멘붕 상태에 이르죠. 나 뭐 하지 이제? 자유시간은 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폰만 요즘은 이제 막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여 그를 왕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보여지는 왕을 좀 나에게 세워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그 말로는 뭐냐면 그럼 보여지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처럼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면 우리도 쟤네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그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뭔가 보여지는 것에 이끌려 사는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가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아니면 너희는 보여지고 너에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옆에 있는 내 상사의 주먹만 커 보이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점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종주거운 계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들과 체결해요. 제가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세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것을 바로 종주권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주권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힘이 센 나라가 있는데 힘이 약한 나라에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대신 너는 나에게 얼마만큼 조공을 바쳐. 그리고 충성을 다해.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종주권 계약을 맺은 그 왕들끼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잡고 짐승 쪼갠 데에 지나간다고 했죠. 왜요? 만약에 이 계약을 파괴해버리면 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파괴한 당사자는 그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져서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 왕과 사실은 같이 걸어가지만 나중에 큰 나라 왕이 깨든 작은 나라 왕이 깨든 누구만 죽을까요? 작은 나라가 죽는 거예요. 원래 그게 원래 종주권 계약이에요. 억울하지만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나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체결했어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고 완성함을 줄게. 새 여러 사람을 줄게 라고 했지만 그 계약을 누가 파괴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파괴해버렸어요. 약소국인 우리가 파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봉신 왕인데 자기가 진짜 황제인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하나요. 누가 죽어져야 돼요? 우리 인간이 다 쪼개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쪼개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죠? 하나님, 계약의 당사자이셨던 하나님, 원래 더 큰 나라의 왕이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쪼개어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에 기록된 그 종주권 계약을 다시 어떻게 하셨다?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스겔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한 왕을 통하여 회복된 그 나라가 하나님이 종주권 계약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어떤 특권과 어떠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앞으로도 강의를 계속 하겠지만 강의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 나중에 지나보면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 목사님이 강의를 할 때 너무 성경을 많이 찾더라. 창세기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에레미야 갔다가 이사야 갔다가 갑자기 예수님 요한복음 갔다가 복음서 갔다가 왔다 갔다 계속 성경만 찾더라. 그래서 짜증나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서를 보되 에스겔은 에스겔만 보면 안 되고 모든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봐야 에스겔이 보인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를 했다고 해서 에스겔서를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하나 볼 때 이것만 보면 제대로 된 의미를 하지 못해. 성경 전반적이 깔린 어떤 그 의미를 다 파악해야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해석할 수 있어.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은 게 있다면 성공이에요. 전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이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몇 가지를 같이 찾아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줄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장 44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꿈을 보여줬는데 한 신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머리는 금이고 밑에는 은이고 막 이렇게 그 신상을 보여줬는데 그 금과 같은 나라가 밑에 은과 같은 나라에 의해서 박살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과 같은 나라가 더 나은 은과 같은 나라를 박살내고, 철과 같은 나라가 그 동을 박살내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뜨임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어떤 뜨임돌이 있는데 그는 공중에 떠있는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삽자를 뜬 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뜬 그 뜨임돌로 인해서 그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지금 세상의 나라, 그 다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데 이 제국들은 다 뭐냐면 용사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타락을 한 다음에 바로 가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뭐가 나타나는 네피림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들의 이름은 용사예요. 용사라는 건 뭐죠? 내 힘으로 나는 누가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내 말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말 듣지 않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더라도 이 자녀는 내 소유지, 이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자녀가 내 소유라고 우리는 뭘로 다 증거하냐면 내 말 안 들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높아진 마음을 누가 부셔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뭡니까? 그 역사를 종말을 당하고 그 용사,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 48장이지만 지금 끝에만 봤지만 그 앞에를 보시면 한 군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 군주가 나올 것인데 그 군주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45장을 보세요. 자,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이 시작됐는데 시작이 반이에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계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5장 16절부터 보시면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왕은 뭐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막 그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자기 뜻대로 어떤 야망을 펼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하여서 한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왕은 앞에서 이미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그 군주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들어라고 윽박지르는 왕이 아니라 뭡니까? 그 백성들이 다 누구에게 복종하게 해요? 그 왕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 왕은 그 복종한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는 왕?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번제를 회복시키는 왕, 이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왕입니다라고 살면 하늘 높은지 모르고 바벨탑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높아지는 것만 추구하지 절대 남을 배려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왕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전 모든 인격을 다하여
그 왕께 절하게 하고 그 왕은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왕.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그 힘 때문에 굴복한 게 아니라 자비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굴복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뭐라면 자유의 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28장에 보면 그 종은 뭐냐면 두 가지 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은 종이 되는 방법이 뭐죠? 어떤 전쟁을 해서 패하면 그 백성들이 종이 되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나중엔 그 빚이 너무 져갖고 그 빚 때문에 팔려가는 노예들도 있는 거죠. 그런 노예들을 성경에서는 만약에 살았어요. 우리가 내 노예로 가져왔다면 7년이 되면 무조건 그 노예를 어떻게 하라면 풀어주라고 말해요. 이건 대단히 좋은 문화죠. 하나님은 일부러 뭐냐면 우리가 뭔가 노예를 구할 때는 노예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노예의 뭐를 소유한 거예요? 노동력을 잠깐 소유한 거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7년 되면 이유가 어찌되든 돈을 갚든 안 갚든 그 사람 어떻게 돼? 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중에 만약에 살다 보니까 그 주인이 짝져준 어떤 부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부인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살다 보니까 우리 주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종이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도 이런 대우는 못 받을 만큼 그 주인이 나에게 너무 잘해줘. 그래서 레위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면 스스로 나는 노예 끝맞지 않고 나는 노예로 영원히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데려다가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하고 그 사람은 뭐냐면 다시 평생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유의 종이에요. 분명히 자유할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노예된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바로 크리스찬인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이미 뭔가 해방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 겨워서 내가 당신 앞에 평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노예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더라. 자, 이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42장부터 48장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회복된 성전과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중요하게 제가 마지막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오늘 그 본문을 봤더니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에 누구 이름이 쓰여져 있죠?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 라고 써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12지파의 이름들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디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12지파. 즉 뭡니까? 이스라엘에 속해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지파마다 몇 명씩, 그죠? 이렇게 짝을 져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3만 4천을 채우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그렇게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지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계시록 2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계시록 21장 9절부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예루살렘이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44 구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봤더니 에스겔서에 있는 말과 동일한 말이 써 있죠.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는 누구 이름이 써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없는 다른 게 쓰여져 있는데 뭐냐면 그 문뿐만 아니라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은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거고 12기초석인 바로 12사도는 누구를 대표하는 걸까요?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도 12 곱하기 10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죠? 12지파, 즉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의 그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지파가 곱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이게 완전수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 전체의 총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고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속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영적 지파가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유태인에게 가서 나 이제 귀화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뭐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와 같은 우리가 사도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되려면 뭡니까?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뭐예요?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즉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뭐예요? 사도신경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12사도와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주인입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에스겔서는 그 성읍의 문들에 그 12지파 이름이 써있다만 써있지만 계시록에 봤더니 그 문이 다 뭘로 돼 있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황옥, 녹보석, 황보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녹보석은 뭐고 벽옥은 뭐고 남보석은 뭐고 그 남보석의 의미가 뭐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들이 뭡니까? 보석과 같이 새겨지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새겨진다고 말하는데 그 이름이 새겨질 때 우리는 뭡니까? 보석 위에다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볼 때에는 여전히 형편없어요. 에스겔서 우리가 앞에 죄에 대한 지적을 할 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았잖아요. 황폐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 에스겔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도 얼마나 우리가 정죄감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디다 새겼다는 거예요? 보석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가 너를 부른다. 너를 구속한 내가 너를 부른다.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겼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을 삼은 사람,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이제 어디에 기록됐다? 보석에 기록되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읍,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농령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이 녹보석, 홍보석 이 이름이 새겨졌다 이것은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읍에 우리의 이름이 문짝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떤 모티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바로 모세오경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계시를 받은 그 모세가
제사장의 옷을 입는데 어떻게 입었다고요? 그 에봇을 입었는데 거기에 12보석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뭡니까? 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이 있는데 그 12보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면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원래 성소에는, 거룩한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죄인들이라 지성소를 쳐다도 못 봐. 하나님 보면 우린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품에 안겨서 우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이름을 새기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히브리서에 말하는데, 그 담력을 얻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보배로운 보석에 새겨 놓으시고 누구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딱 가면 12지파 이름이 딱 써 있는데 그게 누구 이름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제 내 이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12지파 루벤, 그런데 그냥 괜히 내 이름인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었고 그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지금 예언했고 그 성취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에스겔 보면 뭐 환상들이, 여러 환상들이 있는데 그 모든 환상의 결론은 이건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황폐해 있다. 그런데 그 황폐한 그 모든 성전을 내가 회복시키마. 그리고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회복된 곳에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오더라?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를 살리더라. 이 메시지를 보았죠.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볼 때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바로 에레미야서가 생각나셔야 돼요. 보세요. 에레미야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린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싸우지도 않겠대요. 누구랑 싸우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뭘 싸우시냐면 보세요.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을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꿔도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광을 누구의 것으로 바꿨어요? 이방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영광스러움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는 자꾸 누구와 타협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과 하나님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싸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악이 뭔가 보세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이든 삶이든 두 가지 다 구원을 받을 때든 삶을 살 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왕을 의지하고 이집트의 말,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상사를 의지하고 뭔가 내 인맥을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거 없애려고, 그거 없애기 위해서 내가 너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지금 싸우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영광스러운 그 성읍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물이 나타나는데 그 물이 생명력을 주더라. 뭐죠? 이제는 그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생명력 있는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통치자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생명력, 치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며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곳, 그곳이 바로 내가 거하는 곳이야. 그 성전을 여호와 삼마라 하겠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호와 삼마, 내 안에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 그 거하시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를 의지하거나 세속적인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가 발버둥을 치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되는 곳,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그런 여호와 삼마가 회복되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성읍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럽게 기다리고 있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내가 있는 이곳, 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물줄기를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